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바울의 동역자들, 이게 이제 바울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이 설교 제목은 이렇게 다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통 붙이거든요. 그 말씀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제목을 붙였는데 끝까지 함께 있었던 조용한 사랑을 받은 누가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저희가 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벌써 다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씩 뭐 다 아주 좋고요. 전체 다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보내드리니까 주중에 잘 따라오시면은 설교 듣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누가의 사역, 그리고 누가의 행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의 행적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죠? 우리달락. 그 사도행전에 그 기록을 할 때 뭐 저들, 그들, 뭐 너희들 여러 가지 인칭 대명사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라고 얘기한 거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달락이라고 위 섹션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제 4개가 나옵니다. 16장, 20장, 21장, 27장.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 이제 그 누가가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게 이제 1차 과목되고요. 1차 로마 과목되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는 2차 로마 과목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대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랑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내용이긴 한데 같이 잘 이렇게 들으시면 누가와 대마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쭤볼게요. 누가복음에 4복음서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말이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썼으면 끄트머리라도 이렇게 이번 거 이렇게 살짝 썼을 것 같은데 누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이름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몇 번 나올까요? 예, 누가라는 이름이 이제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누가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3번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의 행적이나 사역을 이렇게 재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실래요? 예,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만 시작. 상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뭐죠? 예, 옛날에는 의원이라고 많이 성경이 번역이 됐었는데, 근데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의사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이 해방 노예들입니다. 이게 그 직업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의사, 제가 그 선교사 때 이름을 누가로 줬거든요. 이누가.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랑 다른 걸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바울이나 바울 동력자들의 주치의로 일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문인 선교사였으니까 목사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구나. 특별히 직업이 의사였으니까 아픈 거 고쳐주고 주치의 정도 일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깨야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볼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누가에 대해서 볼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2001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때 기아대책,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이제 정정섭 장로님이랑 기아대책을 이제 이사장이라고 부르나요? 기아대책 대표하신 분에게 이제 면담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 키르기스스탄에 병원이 있는데 가서 병원장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생을 좀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사가 나가 있고 우리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교지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한국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은 의사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 선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누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많이 나오겠지라든가 누가 의사니까 어떤 주치 정도의 역할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의 행적과 누가의 사역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누가의 행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달락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20장, 21장, 27장을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DPD를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예, 다 안 읽겠습니다. 사도행 16장은 드로아에서 일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자기 집에 1년 들렀겠죠. 길리기아 다소에 들렀다가 갈라디아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갈라디아니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가게 된 데가 어디예요? 드로아입니다. 그렇죠?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가를 만난 겁니다. 되시나요? 이 그림이 자꾸 그려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 환상을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 봤습니다. 근데 가기로 결정한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이 돼요? 누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단락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20장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지금은 옛날에는 아시아 구분이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인데 누가는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누가를 재구성할 때 중요한 건데요. 누가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여기가 내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실라, 디모데 가시면 저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2차 때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인데 빌립보에 누가는 남아있고 바울,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바울만 아덴으로 갔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아덴에서 바울이 실라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혼자 고린도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18개월 동안 일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수리아 안독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게 2차예요. 그럼 지금 여기 빌립보에 누가 남아 있어요? 예, 누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때 에베소로 왔다가 두로아로 이제 3년 일을 하고 그 아데미아는 그 소동이 일어나서 움직여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는 없고 바울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수리아로 가버리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때 빌립을 만난 겁니다. 누가를 만난 겁니다. 제가 디모데, 디도도 막 헷갈려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예, 여기서 이제 거기 석 달 있었다는 건 거기가 어디죠? 고린도죠. 되시나요? 예,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뭘 썼어요?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육로로 간 거예요. 육로로 가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예, 누가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예요. 되시나요? 이게 함께 가는 교회 왔더니 너무 복잡해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울 전도여행 그거 드린 거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누가를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이방 교회 그 대표들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울과 그 누가는 빌립보에서 있다가 드로아로 가요. 이 절 보십시오. 다시요. 따라해 보십시오. 빌립보. 여기 어디예요? 드로아. 그다음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데가 어디예요? 밀레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두로와 시돈할 때 그 두로입니다.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3차 전쟁 끝이에요. 뒤에 뭐 여러 가지 지명 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로 갔다가 그렇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고 두로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3차 전쟁 끝이에요. 그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도행전 읽으실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20장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두로에서
그들을 작별하고 두로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면 잡혀요, 가지 마세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바울이 가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우리예요. 그게 어디서 일이냐면 두로오고, 그 다음에 27장 보시면 이제 로마 호송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시요. 빌립보 따라해 보시죠. 빌립보, 드로아, 밀레도,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여기서 잡혔어요. 말한 대로 잡혔어요. 그렇죠?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거기 가면 잡혀요.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울이 난 괜찮아. 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여기 27장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디로 떠나냐면 로마로 떠나요. 잘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 잡혔는데 2년 동안 바울이 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잡혀서 어디에서 감옥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로마로 가려면 가이사랴에서 가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작전을 쓴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 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호송이에요. 그래서 27장에 나온 게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인데, 우리라고 그러면 누가 포함이 돼 있다고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데 이 기간이 2년 동안 누가는 뭘 했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행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을 쓸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쓸 자료를 수집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 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가의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언제요? 바울이 어디에요?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누가가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할 일이 없었으니까 선생님 잠깐만 계십시오. 저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어디가? 그랬더니 제가 복음서를 쓰고, 지금 주시고 얘기하면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쓰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구하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한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누가의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이 될 때 누가가 같이 갑니다. 누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하니라. 빌레몬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보십시오. 옥중 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1차 전도인, 1차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1차 때 4권을 썼는데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시요. 뭐라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어디에 누가 이름이 나와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될 때 같이 갔다가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누가도 있고 데마도 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또 똑같이 나오죠. 이름이 데마도 있고 누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죠? 이게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거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1차 감옥 때, 로마 감옥 때 몇 년 있었어요? 예, 온 이태란 말입니다. 2년 동안 꼬박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일시로 풀려나서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잡혀요. 그게 2차 감옥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2차 감옥 때 쓴 서신이 뭐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 디모데에게 쓴 서신 뭐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건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1차 때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빠지는 게 나와요. 1차 때 있었던 사람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걸 보시면 좋겠네요.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거예요. 그레스게는 여기서만 이름이 한 사람 딱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이 나중에 정확지는 않는데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시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레스게를 아니네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죠. 네,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 스페인으로 갔다는 서바냐라고 그랬죠.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확지 않고, 그리스게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갈라디아로 보냈다. 그리고 디도는 어디로 보냈어요? 달마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디 밑이라고요? 일루리곤. 그죠? 알바냐, 유고슬라비아 그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던 사람이 빠진 사람이 누구죠? 데마가 빠진 거예요. 데마는 1차 때 있었는데, 그렇죠? 1차 때 있었는데 2차 때 빠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 여기 이제 누가의 행적입니다. 절 보십시오. 이게 자료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재구성하기 어렵긴 한데, 우리 단락이라는 4번에 나온 16장, 20장, 21장, 27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드로아에서 2차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로 가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2차가 아닌 3차죠. 3차 때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만났구나. 이 기간이 한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를 빌립보 지방에서 사역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두로아로 갔다가 밀레도, 이제 제가 그렇게, 이게 왜 선치에서 그렇게 하냐면요, 여기가 빌립보잖아요. 건너가면 어디예요? 두로아잖아요. 조금 내려오면 밀레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로 오고, 그리고 두로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예, 두로는 이렇게 이쪽 동네, 완전히 동네가 다른 거거든요. 두로,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그게 이제 누가의 행적이에요. 근데 누가의 행적 중에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1차 때 있었어요. 근데 한 4, 5년 지나서 또 누가가 2차 때 또 로마에 있었어요. 그거 한 번만 잡히지 두 번만 잡혀서 사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차 때 잡혔을 때나 2차, 4, 5년 지나서 2차 잡혔을 때나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걸 단순히 옥바라지 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역이에요. 항상 사역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때도 누가는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구나라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차 때 있던 데마는 2차 때는 안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의 이제 행적입니다. 두 번째 볼 거는 누가의 사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주치 정도, 아픈 정도, 로마에서 병들고 아프니까 바울을 돌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가를 이야기할 때 그 누가복음 1장이 중요한데 시간상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 기자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여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싹 오면은 그냥 막 받아 쓰는 성경을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어느 성경 기자든지 간에 받아쓰기 한 성경 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를 받아쓰기 한 그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본인이 경험한 것 누가로 따지자면 누가가 2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3차 그다음에 1차 감옥 2차 감옥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그 3차 전쟁을 마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셨을 때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은 겁니다. 그 모아서 이제 쓸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오류가 없게 성령께서 이렇게 살펴주신 거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정경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서 자료는 누가 많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누가에게? 우리 앞에 보시면 이제 전체 보기 힘드니까 앞에 부분 보시면은 이래 보십시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누굴 만났죠? 우리 마리아의 창가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누구요? 네, 엘리사벳.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 그렇죠? 그 요한도 만났었겠죠? 그 수태고지는 누가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너에게 나실 거라고 얘기한 그 수태고지는 마리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선물을 귀한 선물 주고 갔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찬송을 듣고 와서 베들레헴 와서 예수님을 와서 경배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예수님을 안고서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찬양한 게 나와요. 그리고 한나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사로로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걸까요? 누가가 알았을까요? 누가는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예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들은 거예요. 마리아나 그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그 옛날에는 뭘로 썼을까요? 그 마리아가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 그 밀랍이라고 그러죠. 왁스라는 거요. 그죠? 스텔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써서 이렇게 꽉 눌러 놓으면 그게 오래 보관이 되거나 그걸 나중에 정리할 때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 수고가 많았던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저기 했을까요?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누가는 언제 등장을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서요? 드로아에서 16장에서. 그러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누가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16장에 처음 등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1차 전도, 사도행전 1장이면 예수님이 승천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사도들에게. 그렇죠? 성령 강림 역시 마찬가지고 3장 4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병자가 있었는데 고쳐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을 거고 그래서 산에 들인 공회에서 잡히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예,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예, 베드로에 들었겠죠. 7 윗군이 나와요. 6장에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때 7 일꾼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예. 스데반은 순교해서 죽었을 테니까 못 들었고 누가에게 들었을까요?
예, 빌립. 나중에 3차전 끝나고 가이사라, 두로 가이사라에서 그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빌립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렇죠? 바울이 8장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당연히 바울 자신의 본인에게 들었겠죠. 그렇죠? 예, 10장에 보면 고넬료 성령 사건이 나와요.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예, 베드로에게. 베드로나 다른 그 증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1장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 베드로 요한. 안디옥을 가고 그다음에 바나바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아가보 예언도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흉년이 될 거다. 그러면 그 다 아가보에게 들었을 거고. 그 가이사랴에서 또 만난 거거든요. 13장, 14장 1차 전도행 누가가 참여하지 않았던 그거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울, 실라, 그리고 누구요? 마가에게 들었죠. 내가 그때 밤빌려 버가에서 안 갔어야 되는데 갔어요. 그 얘기까지 듣고선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장 예루살렘 공의에 사도들에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디도에게 들었겠죠. 디도를 데리고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자료를 다 모으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의사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예, 역사가고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역할은 필요할 때 했을 것으로 보고, 역사가 신학자였고, 그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서 뭘 했어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고 목회자예요. 역사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됐죠? 보십시오. 행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잘 이제 보시면 좋겠네요. 왜 자꾸 또 했던 걸 말씀드리냐면 어려워요. 자꾸 까먹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어디서 만났다고요? 들어에서 만났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 에게해고 넘어가서 유럽 첫 번째 빌립보잖아요. 7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올라와서 만나서 어디로 갔어요? 또 똑같이 두로아로 갔죠. 되시죠? 두로아로 갔다가 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데가 어디예요? 예, 밀레, 따라해보자. 밀레도. 예, 밀레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어디예요? 두로, 그 다음에 인천, 가이사랴, 서울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간 거예요.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한 2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잘 가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가는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항해술 정도로 따지면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가능했나?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실제로 간 거는 그 광풍을 만나서요. 그 3개월 동안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섬 이름 아시잖아요. 섬 이름이 뭐죠? 예, 멜리데 섬.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을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배가 다 완전히 망가지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요 3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간 기간을 따지자면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간 기간을 따지자면 2200km인데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을 한 4, 5개월 걸려서 간 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가서 1차 감옥 잘 사역하고 바울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4, 5년 있다 또 붙잡힌 거예요. 한 번에 끝내고 한 번에 잡혀서 한 번에 죽지 왜 또 잡혔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이 누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힘써버리라 해가지고 세게 몇 년이 걸리든지 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놨어요. 근데 그거 또 하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병현 장로님이 운영위원장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이따 한 3개월 있다가 장로님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어 그러면 쉽지 않을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레스게나 디도가 배신을 때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바울의 심정을 이제 토로한 거겠죠.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가 3차 때, 2차 때 만났던 그 누가가 7년 후에 나를 또 만나고, 잘 계산을 해보십시오. 7년 후에 만나고. 그래서 다시 밀레도 뭐 두로 가이사라에서 있었는데 또 2년 또 있었어요. 그리고 1차 로마로 갈 때 또 몇 달을 같이 있었고 2년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계산되시나요? 7년, 2년, 2년이에요. 그리고 4원이 있다가 또 2차 감옥 때 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의 누가의 행적과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행적이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은사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 다른 동력자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의사 하다가 또 뭐 했어요? 예, 역사가로서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사가고 신학자예요. 이야, 이 사람 은사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무슨 은사를 가지셨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막 나 그래서 어떻게 하고 뭐 3박 4일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가요? 저는 잘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무슨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일들 우리 아내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은사가 무슨 은사 갖고 계세요? 그러면 글쎄 나 무슨 은사 있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나 요거 하면 좀 잘하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라는 게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얼마나 잘 최대한 활용해서 주신 본전에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느냐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만큼 내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살려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조금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우리 청년교회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명단도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어린이교회 교사 도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훈련만 받던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직분,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교회도 이제 다시 조절이 되기도 하고, 이제 나눠드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하시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각부 부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많잖아요. 우리 어제 나눔팀에서 한 거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도 저 누가와 같은 많은 은사를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어떤 분은 많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적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누가와 같이 조용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끝까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마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집정리 별로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정리하다가 전에 말씀드린 안강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보낸 이렇게 손편지 한 장짜리 간략하게 쓴 걸 어디서 찾아서 이제 제가 제 방에도 놨는데 그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픈 마음이 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별로 슬픈 마음도 없었고 어려운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슬픈 마음도 들고 굉장히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에게서 배울 거는 뭐냐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7년 일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또 있다가 또 로마행까지 가고 1차 감옥, 2차 감옥 항상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4장 14절은 다 같이 다시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건 바울 개인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만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나 왕년에 뭐 했어.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놀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누가와 같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끝까지 섬겨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늘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쓴 누가의 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잘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